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 월상 예배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주님을 의뢰하라. 우리가 주님을 특별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지하는 만큼 의뢰한다. 의지하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유교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정말로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도 불러놓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냐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에는 조선 500년 동안 매년마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살았지만은 한 번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부터 시작해서 36년 동안 일본 배상운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진행해 오던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시작을 해서 돈을 많이 깎아줬어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포항제철도 만들고 일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식민지를 했던 나라 중에서 배상을 받은 나라가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밖에 없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한 나라가 145개국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또 예를 들어서 소련 지나고 난 다음에 91년 소련 지나고 나면 더 많죠. 거의 한 160개 국가가 됩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그 식민지 했던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배상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10배가 되어지는, 그때보다가 10배가 되어지는 전두환 대통령 때는요, 일본한테 안보 정책 자금을 일본한테 받아냅니다. 안보 정책 자금. 그 안보 정책 자금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위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 너희들 돈 내놔, 안보 자금 내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군 주둔으로 돈을 한 1조 2천억 정도 내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껌값입니다. 유럽은 600조 정도 냅니다. 미국에.
그런데 그거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주둔하고 있으니까 주둔비로 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일본 주둔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군인들이 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 이걸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 너들 우리나라한테 돈 내놔. 그걸 뭐라 하냐면 100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로 10조예요, 10조. 예. 10조 돈 내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냐면, 일본 대사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야, 돈 내놔. 우리가 너들 안보 지켜주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깎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깎아서 6조 받기로 했습니다, 6조. 이거는 전후무한 사건이에요. 진짜 인류 역사상 없던 일들이에요. 그때 이제 낙하손해가 한국에 왔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 인심 써줄게 쉽게 말하면 4조로 깎아줄게. 4조 내놔. 그리고 2조는 우리가 깎아주는 대신 반도체 우리나라가 할 테니까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된 거야. 이 정도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때 뭐예요?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산봉우리 봉우리마다 민족재단 만들고 기도원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나라만큼 봉우리마다 기도원을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반도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먹고 살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 재벌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재벌들이 삼성이 그러잖아요. 450조를 투자하겠다고 대한민국에. 예. 지난번에 바이든이 오고 그전에는 우리 트럼프가 왔잖아요. 평택 공장 가봤더니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전 세계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감탄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6월에는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고 오늘도 우리가 구역별 릴레이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와 또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이렇게 말씀하셔. 오늘 첫째, 너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이 법은 크게 나누는 두 가지 법이에요. 첫째로는 시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법이에요. 시민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법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법. 예배 드리는 법, 11조 드리는 법, 성수주일 하는 법, 우상을 버리는 법. 이 모든 것 적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활법이에요. 생활법.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나라도 국민에 대한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국민으로서는 누구든지 다 고등학교까지는 공부해야 된다. 교육의 법.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끝나고 나면 누구든지 나라를 지키러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국방의 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방에 군대 갔다 와서는 누구든지 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무의도식하면 안 된다. 예, 노숙자로 살고 도움받아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다 다 근로법. 예,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 열심히 한 사람은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된다. 납세의 의무. 예, 첫째는 그래서 교육의 의무, 두 번째는 교육받고 난 다음에는 국방의 의무.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들은 군대 안 갔잖아요. 방위도 했잖아요. 그죠?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국방 갔다 온 사람은 신체 건강하니까 무슨 일인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로의 의무. 그 다음에는 납세의 의무. 그런 것처럼 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이 네 가지가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다 행복 추구권이니 뭐니 하면서 이게 만들어내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만들어내는 발상들이거든요. 그게 전부가. 스스로 열심히 살게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달콤하게 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법을 줬어요. 이 생활법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같이 살아가는데 옆 사람을 이렇게 남의 거 훔치지 아니하고 남의 논밭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그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것도 했을 때는 4배로 갚아주고 이런저런 일들이 이런 생활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한 뭐냐 하면 저게는 글씨를 잘못 썼는데 죄송합니다.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복종을 하고 사랑을 하고 공경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다 지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뭘 하냐 하면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네가 그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해 뭐냐 많은 동안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1년 정도 잠깐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저 시민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생활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민법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생활법을 어기고 나면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행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마음으로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보면 인자와 진리로 생활해라 그랬는데 인자는 사랑이에요. 여기 우리 본 말씀은 성경은 진리라고 했는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뭐해라? 생활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믿음으로 생활하자. 사랑과 믿음으로 생활하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것은 시민법과 생활법이 있고, 그래서 시민법으로는 복을 받고 생활법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어진다. 이제 그것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뭐를? 사랑과 믿음을. 그래서 어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수요 말씀 예배 때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3주째 지난번부터 그전부터 있는데 지난주 이번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은총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이잖아요.
그것과 또 연결된 게 존귀해진다. 존귀해진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서울에는 핵가족 시대에서 이렇게 지나가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한 동네 한 동네 살다가 보면 그 중에 한 아이 같은 아이들은 특별히 동네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야, 너 왔냐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너 와서 이것 좀 먹고 가라. 애들이 그냥 뛰어다니고 노는데 너 우리 집에도 여기도 와서 이 감주 한 잔 마시고 가.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특별히 뭐예요? 사랑을 입어요. 이게 존귀해진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부터 10절. PPT 앞에 글씨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잠언 3장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새벽.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이 말은 순종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 첫째,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건 똑똑함이잖아요.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좀 귀담아 좀 잘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안 드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그 열심히 주님을 쫓아갈 때 그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것과 좋은 것과 행복한 것들을 다 인정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 같이 움직여져 갔어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불 기둥 떠나서 바깥으로 가고 밤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 햇빛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햇빛으로 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뜨겁냐고 막 그러지 않고 밤에 불 기둥이 있는데 그 바깥으로 가가지고 다른 길 가면서 왜 이렇게 춥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는데도 물이 없을 때가 있고 전쟁이 날 때가 있고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가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서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신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도하신다. 하나님 지도하신다는 것 이끌어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게 뭐예요? 악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악을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를 않아요. 왜?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악을 행할 때는 담이 가로막혀서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도 그런 것이 아니요, 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놨대.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 악을 짓고 났더니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난리를 피웠더니 모세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그 악이 축복을 삼켜버렸다. 축복이 이 죄가 축복을 삼켜버렸다. 몸부림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몸의 양약이고 내 골수로 윤택케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을 공경을 해라. 공경을 하는데 첫 번째 공경이 뭐냐 하면 제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제물로 주님을 공경하고 소산물 첫 열매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 일상생활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뭐 수시로 첫 물건 얻잖아요, 그죠? 콩 심으면 콩 첫 수확, 감 심으면 감 첫 수확, 그 다음에 뭐죠? 감자를 심으면 감자 첫 수확, 그 다음에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첫 수확, 파 심으면 파 첫 수확. 모든 종류마다 그냥 첫 수확들이 매년마다 수시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 키우면서 암놈이 새끼를 처음 낳을 때마다 그게 전부 첫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생활 중이라. 그래서 제물과 첫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고 즙틀에, 저기는 즙틀에 포도즙이라고 하는데 이 즙틀의 포도즙은 뭐냐면 새 포도주를 얘기하는,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6월달, 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6월 중심에 서 있는 6월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제물과 첫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6월은 1년의 중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70년 전에는 가장 심각했던 이 6.25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허리가 잘려서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2300만에게도 우리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